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배 중에 혹시 너무나 피곤해서 가끔씩 이렇게 조시거나 또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분들에게는 참 오늘 말씀이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또 혹시나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자신이 설교할 때 이렇게 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인용하면서 여러분 정말 설교 중에 졸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분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다 사이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어떤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본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설교가 지루했으면, 졸렸으면 그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목사님, 졸린 설교는 죄악입니다, 이렇게까지 이 목회자를 정죄하는 분도 있는데 이 분들도 사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조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정말 말씀을 전할 때 졸리게 전하는 것은 정말 죄악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일까? 실은 이러한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듣지는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깊은 영적인 뜻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 그 말씀에 주신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깨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으로 온전히 서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좀 평상시보다는 조금 설교를 길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이 있겠지요. 또 굉장히 그 말씀이 길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 바울이 평상시보다 설교를 매우 오랫동안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지역은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인데요, 에베소에서 무려 3년 가까운 시간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에베소를 품고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였기에 그는 긴 시간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또 1, 2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증거하였던 교회들을 쭉 둘러보면서 특별히 유럽 첫 관문이라고 하는 마게도냐 성을 잠시 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조금은 마음이 급하지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이제 로마를 품고 복음을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조금은 다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잠시 항구 도시인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 일행이 무려 7일 동안 이 드로아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방금 읽은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첫날이 언제일까요? 한 주의 첫날 언제냐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 시작의 날이 된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 된 것입니다. 지금 7일째 그리고 마지막 주일,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모이면 뭘 했을까요? 오늘처럼 우리가 공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떡을 함께 떼며 나누는 일을 가장 먼저 예배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성찬식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때입니다. 2000년 후에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성찬식을 하였다라는 의미는 성경 곳곳에서 떡을 떼며 모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지요. 그들은 주일 저녁 무렵 특별히 이 드로아의 모든 성도들이 한 집에 모여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특별히 사도 바울의 어떤 기분이 매우 업되었던 모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이 드로아를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 내가 다시는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드로아 기억나지요? 2차 전도여행 첫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고 성령을 통하여 방향을 틀어주셨던 항구이지요. 바로 그곳에 3차 전도여행 때 비로소 다시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성도들을 위한다면 그는 잠을 모두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먼저 그림을 보실까요?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놀라지 않도록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저 안에 누가 사도 바울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드로아 성도들이 지금 방 안에 모여 있는데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그림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줍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구란 이 젊은이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일으켜 보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유두고가 죽었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현장에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모든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였던 누가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성누가병원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3층에서 청년이 떨어졌으니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의 호흡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졸지에 일어난 이 황망한 사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우리 청년이 이 자리에선 우리가 예를 들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저 2층 난간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그러다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됩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역사에 정말 그런 일은 한 번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불길한 징조로 여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았을까요?
어쩌면 이 소문이 밖으로 새나가면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모두 차단돼 버릴지도 모르는 매우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서로 축복하였던 샬롬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담대하게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함께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샬롬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먼저 안심시켰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안심시킨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하죠? 떠들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마라, 또 너무 당황하지 마라, 또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 이런 말이 포함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까? 바로 그 위에 가서 그 몸 위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안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청년의 몸 위에 엎드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때 구약의 선지자들을 떠올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먼저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자신을 그토록 잘 보살펴 주었던 사르밧 과부, 그의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야는 그 아이의 몸 위에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처럼 그대로 그 몸 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셨지요?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선지자가 생각나지요? 그 시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특별히 예언자의 무리들을 극진히 대접하였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지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몸 위에 그대로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러한 믿음대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비춰지는 그대로 그 아이를 위하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미 살아난 그의 몸을 안고 사람들에게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참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청년 유두고를 살려낸 후에 그는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할 일이 2가지가 있지요. 뭘 했을까요? 떡을 다시 떼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애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을까요?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는 계속하여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났다고 호들갑거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살아났을 때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딱 한 가지는 분명히 바뀌었을 겁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제가 확신하는데요, 아마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번쩍 정신이 들게 되었겠죠. 그 다음날 바울이 그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그들과의 헤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그 드로아의 성도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밤 그들이 체험했던 이 생명의 기적에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표징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끝인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중에 꾸벅꾸벅 존 청년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청년이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유두고는 낮에는 매우 고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당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로 밤에는 노예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낮에 열심히 주인을 위하여, 집안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짬을 내요. 하루 종일 종삶을 살아가면서 노예의 신분으로 잠시 밤에 시간을 내어 사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며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혹은 유두고는 잠이 좀 많은 청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한 청년을 보면 분명히 자다 깨신 분인데 왜 저렇게 졸을까? 한참 오랫동안 자서 깨우고 이제 아빠랑 같이 활동을 하자구나 하는데 가면서 조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혹시 우리 누가가 계시다면 좀 그 원인을 함께 찾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유두고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졸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큼은 좀 더 정신의 차렷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끄덕끄덕 조는 자로 살지 않으려면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방심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엿봅니다. 우리가 졸 때, 우리가 방심할 때, 깨어 있는데 깨어 있지 않을 때, 집중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유두고처럼 혹시 우리가 영혼의 잠을 자다가 우리는 위험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그 시간에도 의외로 잠자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어 있는데 취한 것 같습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데 뭔가 몽롱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기가 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기가 없다는 것이죠. 뭔가에 취한 듯 몽롱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 여기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저도 오늘 누가 선생님 흉내냅니다. 맥을 짚어보십시오. 이 맥이 어떻게 된 것처럼 느껴져요? 빠진 것처럼. 여러분, 항상 깨어서 여러분의 맥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맥이 빠져 있진 않은가? 취해 있진 않은가? 몽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라는 것입니다. 늘 그러한 이들은 가슴이 뭔가가 얹혀 있는 것처럼 늘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문제가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매사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러기에 그 삶은 무력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작 이런 사람들은요, 깨어 있다 하지만 깨어 있는 걸까요? 깨어 있지 않은 걸까요? 깨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이 모든 현상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의 훈련을 하다 주님 앞에 섭니다. 첫 번째는 어떤 훈련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는 훈련. 오늘 밤 주무시기 직전에 여러분은 또 이 훈련을 합니다. 잘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죽는 훈련을 합니다. 오늘 이 잠이 죽음의 자리에 설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잠에 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정작 죽을 때 바르게 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잘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이 잠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깊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잠자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죽음의 훈련을 이 땅에서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입니다. 죽는 훈련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다음날 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훈련을 또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훈련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 훈련. 부활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 뜰 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를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죽음을 통하여 깊이 잠들어 있다가 다시 사는 훈련을 오늘 또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밤에 잘 때마다 죽는 훈련, 그리고 아침에 깰 때마다 우리는 부활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는 훈련과 부활 훈련을 날마다 해나갑시다. 날마다 해나갑시다. 오늘 밤에 꼭 하시고요. 내일 아침 깨는 훈련을 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영원한 잠에서 다시 깰 때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자만이, 주님 안에 머무는 자만이, 주님께 붙들려 있는 자만이 지금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시간이요, 주님의 땅을 살아간다고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만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눈 한번 잠시 감았다 깨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눈 깜짝할 새입니다. 어떤 성도님께 신방을 하는데 연세가 80대 중반인 성도님이세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80여 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주님을 안 지 50년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보니 뭐라고 할까요? 눈 깜짝할 새였습니다. 눈 한번 뜨고 눈 한번 감고 뜨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말 잠들 때 바르게 잠들고, 그리고 깰 때 바르게 깨는 것이 진정한 이 땅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잠에서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서 주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또한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사모하라. 여러분, 이 사건에서 혹시 그것을 느끼셨습니까? 이 말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얼마나 열심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일 떠나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주간 이미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한쪽에서 청년이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전하려고 한 거예요. 끝까지. 내일 아침 떠날 때까지, 배 탈 때까지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있던 유두고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그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이나 듣는 이의 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놀라운 성령의 불길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 로마가 복음 앞에 정복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노예인데, 가진 게 없는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하게 되었다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주님께로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감당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모든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열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갈급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는 피곤한 것도, 그 예배당에 무더웠던 것도, 여러분 오늘도 좀 무덥지요? 당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8절에 보면 3층에 등불이 활활 타오른다. 왜요? 밤늦은 시간이니까요. 너무나 더워서 실은 유두고는 창문 가에 앉았던 거예요. 너무나 공기가 답답하고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서 그는 숨을 좀 제대로 쉬어보려고 창가에 앉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것도, 그 공간이 무더웠던 것도, 공기가 탁하였던 것도, 잠이 쏟아지는 것도, 내일 배 타고 떠나야 할 것도 그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대한 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러한 이들을 통하여 타오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겠구나, 담대하게 그 말씀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였던 위대한 종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두고를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온종일 종의 신분으로 노동자의 삶을 살았던 그입니다. 그는 졸더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설령 죽더라도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 뭐 했게요? 또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다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나님은 그들의 열정과 사모함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창에서 떨어져 목숨이 끊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였던 그들입니다. 어느 하나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나누고 헤어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자리에 붙어있던 그 위대한 사람들, 그 위대한 열정, 그 위대한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정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이,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전하려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그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우리가 지금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정신으로 나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생명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오늘 분명히 주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유두고와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하여 확장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날마다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